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리라.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음악은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명동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영락교에서 모임을 마치면 나온 김에 도로 하나 건너가면 명동이니까 명동 한 바퀴를 휙 돌고 명동 칼국수를 좀 먹고 또 그리고 명동 거기 한 가운데 카톨릭 서점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점에 들러서 책을 좀 보고 필요한 책을 한두 권 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한 바퀴 명동을 휙 돌고 명동 성당 앞을 걸어오는데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서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수아진이라는 그 가수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라는 요만한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20분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흘끗 보니까 어떤 키 큰 중년 남자가 이렇게 좀 걸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수아진이 노래를 급히 마치더니 기타를 내려놓고 그 중년 남자 앞에 가서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사람이 이종환 씨더라고요. 처음 봤죠. 대충 이제 매스컴에서 얼굴은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보니까 키도 꽤 크시고 얼굴이 좀 이렇게 말같이 길쭉하게 생기셨잖아요. 이게 수아진을 이렇게 어깨를 투덕투덕 하면서 수고들 한다. 지나가다 들려서 계속 수고해. 하고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조금 있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어느 날 밤 명동 성당 앞에서 이종환 씨, 또 대부같이 모시는 수아진의 아름다운 노래, 또 그 주변에서 서서 노래를 듣고 모금함에 조금을 돈을 넣던 사람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 해변에 가서 백사장에서 별을 해던 추억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들은 MT를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던 추억도 있을 터이고, 우리 학생들은 또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또 밤늦게 집에 오던 걸음을 기억할 겁니다. 또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별을 보며 또 이슬을 맞으며 집에 돌아오던 그런 기억도 있을 터이고, 우리 어머님들은 호롱불 밑에서 이불을 씻히고 또 이런저런 다리미질 하던 그런 추억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밤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7편은 믿음의 조상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밤에 대한 자기의 추억을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를 인도하던 아주 유명한 음악인입니다. 다윗 왕 때 세 사람의 걸출한 음악인이 있게 되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수백 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찬양을 연주했던 그런 귀한 일들이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표제를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은 주로 작곡을 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이 가사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고 곡은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곡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전수되지 않았고 그 내용만 글만 시편 77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7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중에서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손을 좀 꼽아보시면서 내가, 나는, 나라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몇 번 나오죠? 예, 눈이 밝으십니다. 시험을 잘하세요. 10번이 나와요. 1절에 4번, 2절에 4번, 3절에 2번. 이 3절 짧은 시편 가운데 내가, 나 이런 말씀이 10번이나 나오거든요. 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삽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남편 부인이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기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 부르는 것 듣는 것 은혜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좀 서툴러도 내 목소리로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결혼식 가보시면은 이제 그 신랑 신부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노래를 잘 부르죠. 박수를 쳐줍니다.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어떤 좀 좋은 집안은 이름 있는 가수를 돈을 많이 주고 또 섭외를 해서 부른 그런 집도 있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입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신랑이 좀 서툴더라도 좀 틀리더라도 신부 세워놓고 신랑이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결혼식에 가장 좋은 축가, 진짜 결혼식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결혼 이게 좀 주례를 해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10여 년 전에 신랑이 그런 말하고 원래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자기 직접 피아노 치고 또 노래 부르면서 신부를 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중요하고요. 잘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툴러도 내가 내 입술로 찬송을 부르는 것, 내가 좀 서툴러도 내 입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시편 77편을 쭉 보시면은 나는 내가라고 계속 내가 한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7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에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이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각자 전부 다 자기 일을 해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직장인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주부들 집에서 가사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고 여러 가지 청소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셔요.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여유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끝나고 밤에 주로 뭐 하시면서 밤 시간을 보내십니까?
2014년 통계청의 통계 발표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밤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 가지를 설문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이게 제 1순위예요. 평균치가 평일에 대략 2시간, 토요일, 일요일 3시간. 이 한국 사람들의 일과 후에 밤 여가를 지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핸드폰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밤에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술꾼입니다. 밤에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학생들 다 학교 와서 다 공부하거든요. 그러나 밤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가 아마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밤에 찬송을 부른다면 정말 우리 찬송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밤에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여러분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2절에서 6절까지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는 밤에 이렇게 밤을 지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반구하기를 이라고 밤에 내가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를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되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손을 들었다, 이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를 않고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가끔 불면증과 관계없이 잠을 자야 되겠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가끔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스프레소 때문에요? 그러실 수 있죠. 늦게 드시면 안 돼요. 오전 일찌감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 때문이 아니라 또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자긴 자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종종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 날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 저런 근심,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가 밤을 새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시는구나라고 지금 염려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속에서 이 시편을 쓴 아삽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깊은 근심 중에 있는데 그 깊은 근심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왜 하늘의 문이 닫혔지? 왜 은혜의 문이 닫혀서 내게 응답이 없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는 것인가? 라고 지금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가끔 해보신 적은 없나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풀리질 않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또 인간 화기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여 들어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에 답답함이 있나? 그럼 그런 답답함, 그런 불안함, 그런 뭔가 마음속에 있는 무거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종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적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삽이 그러한 밤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 반복되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눈치가 둔하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지금 아삽이 깊은 고민 중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하면서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잠 못 이루게 하는 밤을 뒤척거리면서 아삽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리라.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것들 내가 한번 생각을 되짚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 혹은 이런저런 실패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기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개역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의미가 명료하게 다가오죠. 잠 못 이루는 밤에 내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내가 깊이 되새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오늘은 왜 이럴까? 지금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일들을 지금의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지금 아삽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잠 못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를 눈치를 챘어요.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뒤치락 엎치락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딱 캐치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요점입니다. 야구를 보면은 이제 투수와 또 이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은 딱 알아요. 그래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정확하게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와요. 만약 사인을 서로 잘못 주고받았다, 사인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그 경기 다 망친 거죠.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사인이 있어요. 시대가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세상과 더불어 사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어떤 그 사인들이 가끔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내는 사인을 알아채고 그것을 의미를 알아채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둔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알아도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저 피곤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요. 내일에요. 한 달 있다 할게요. 1년 있다 할게요. 그게 이제 10년 가고 평생 가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무슨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사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미룰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막 솟아나요. 근데 바빠요. 분주해요. 피곤해요. 내일 할게.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5월부터 하지 뭐. 자꾸 밀려요. 평생 기도 못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말씀 묵상 기도해야지. 목사가 하도 그냥 강조하니까 2월 3월 계속 강조하니까 해야지. 에스프레소 한 잔 먹어야지. 여러분 드셨나요? 미루신 분 계시죠? 2달 미루신 분 계실 거예요. 제발 이번 주에 드세요. 미루지 마세요. 에스프레소 한 잔 꼭 드시고 왜 자꾸 목사가 그 쓴 에스프레소로 먹으라고 하나. 다 이유가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드셔요.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좋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셔요. 불꽃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리면 큰 불이 됩니다. 근데 조금 뭔가 불이 올라올 때 우리가 다음에 할게요. 좀 피곤해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자꾸 미루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찬물을 쫙 던져서 그런 생각이 일주일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 살기에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우리 인생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마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하죠. 또 낮에도 시간 되면 기도를 하고 틈틈이 기도합니다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이 계속 제가 연초부터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연초는 연초대로 바쁘고 또 월말은 월말대로 바쁘고 저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이거저거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하자. 계속 미루고 또 피곤하기도 해서 좀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LCM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는 제가 못 가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가게 되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우리 서로가 기도하고 이런저런 목회 정보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좋은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엊그제 가서 제가 요즘 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연초부터 자꾸 좀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좀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자꾸 내가 미루고 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힘드네. 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 기도 좀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신대원 동기이고 친구인 목사님이 저쪽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잘하는 친구 목사죠. 그 친구 목사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화요일 또 수요일 공부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교회에서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쫙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4번, 5번, 6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갈등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갈등을 겪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조정기라는 게 있죠. 내가 할까 말까를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데 이때 목사님 딱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좀 철야 기도를 하고 싶은데 5월 말에 또 최일도 목사님 사경회도 있고 또 곧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지금 나라도 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할 일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기도할 것이 뭐 대산같이 많이 있죠. 그런 많은 게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고민이 계속 제 안에 있어서 한번 좀 밤에 시간을 정해서 철야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한 달 전부터 제 속에 막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뭐가요? 체력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한 2달 이상을 밤을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이거 견뎌낼 수 있을라나?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친구 목사의 말이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렸어요. 오케이! 네, 할게. 거기서 딱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체력으로 합니까? 시간이 남아도록 하나요? 아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자그마한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되게 정말 좋은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할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친구 앞에서 오케이. 할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함께 좀 기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체력이 남아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반복되는 내용이라 이것을 다 알고 외우고 있어요. 함께 좀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신비로운 보이스로 꿈에서 말씀하실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 깨달음 주셔서 말씀을 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 믿음의 순장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듣는 게 지혜고 또 믿음인 줄로 압니다. 저는 한 달러간 계속 이거 철야기도 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어떤 자신이 없었어요. 체력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 목사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오케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믿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호구로 해야지 해놓고 저도 힘들면 쭉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제가 스스로 이제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피곤해요. 힘들죠.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최일도 목사님 사경에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려고 합니다.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힘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교회 굳이 오실 거 없어요. 그 시간 힘드실 테니까 매일 오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날 오셔서 저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보에 기도 요청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그 밑에는 최일도 목사님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강사 목사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믿다 낙심한 사람이나 또 누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이번 기회에 초청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두 가지 정도, 뒤에 전도 대상자 2명 정도, 적으면 뒷면에 더 쓰셔도 되고요. 그것을 오늘 써서 내주시면 저 바깥에 로비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제가 오늘 밤부터 한 장 한 장 읽고 넘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댁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에서 아삽이라는 믿음의 큰 선배는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기도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지나간 세월들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있나요? 왜 일이 풀리질 않나요? 왜 은혜의 문이 닫혔습니까? 혹시 제 탓입니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밤중에 지금 아삽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으셔요. 이런 고민과 염려들이 그냥 고민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결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들 운동해야지, 또 산보하고 좀 등산도 해야지, 운동해야지. 100번 여러분 마음 먹어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운동이 됩니까? 아니요. 한번 딱 결단하더라도 한번 마음 딱 먹고 나가자. 운동화 신고 나가서 10분, 30분 쭉 걸어다니면 그게 운동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가 필요해. 오케이. 여러분 100번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한 번의 결단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삽은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 뒤척거리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다시 한번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가 정말 풀어지기 원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일이 건강도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고요. 작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정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